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를 완벽히 꿰뚫어 보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정신 차려보니 태어났고, 정신 차려보니 학교에 입학했고, 정신 차려보니 일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날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인생의 많은 순간은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욱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번성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상의 불공평함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원론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잘 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여행하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정말 이런 것들을 이루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그러나 전도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즐거움과 노동의 가치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터득했다 한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한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인맥이 넓다 한들 죽으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를 밝히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15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굉장한 걸 터득했죠, 이 사람. 네, 이 정도 터득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정말 그런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당하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지만 세상의 불공평함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고난을 하나님과의 단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이해하려 하기보단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치의 폭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었으며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네퍼는 전쟁과 학살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장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와도 일맥상통하죠. 욥기에서도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너 누구냐? 너가 누군데 감히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 제한적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나의 신앙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의롭게도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럼 의롭게 살지 말라는 말인가? 선과 악을, 그 선과 악 사이에서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는 뜻인가?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에 빠지는 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는 말은 스스로 완벽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의로움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만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였지만, 겉으로는 아무 흠결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의롭게 사는 것은, 너무 의롭다라는 것은 나는 반드시 옳다는 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의 신념을 절대화하여 타인을 무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내가 다 알아. 이거는 이런 거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타인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척하고 자신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독선적인 태도를 낳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은 불완전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전도자는 또한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아라. 이는 단순히 범죄를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어차피 선하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렇게 살아도 이 정도로 사는 거 그냥 뭐 막 나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막장 인생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하여서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이처럼 죄를 쉽게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전도자는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일찍 죽으려고 하느냐? 왜 일찍 죽으려고 하느냐? 이는 죄악된 삶이 결국 파멸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고 경건하고 신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자는 지나친 의로움과 지나친 악함을 모두 경계하며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너무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자기의에 빠져 교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악하게 사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결국 자기 파멸로 나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스스로의 완전함이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잘해. 나는 잘났어. 그것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되 자신의 의를 절대화하지 않고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율법주의나 방종의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한국말로 하면 경외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경외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전도자가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의 길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단순한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아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정성스럽게 성을 만들고 해자를 파고 벽을 단단히 다지면서 공을 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밀려오는 파도가 우리의 노력을 한순간에 쓸어버립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모래성 쌓듯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지만 결국 그것들이 죽음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 허무함을 느낍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해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해 위를 바라보십시오. 비록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이 불공평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참된 지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너져도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잠언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함 앞에서 흔들리고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의의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욥처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보네포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헛됨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